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조진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제 제갈량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갈량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방어를 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장마가 굉장히 길게 오게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싸움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장마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장수인데 갑자기 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장마로 인해서 병장기들이 그러니까 갑옷이 녹슬었습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그래서 갑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병장기까지 녹슬어서 제갈량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패하고 맙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조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함으로 인해서 장마가 끝나고 난 뒤로 제갈량이 들어와서 성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그 성을 빼앗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더라도 이제 군인들은 늘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적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싸울 때 병장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갑옷뿐만 아니라 무기들도 녹슬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관도 잘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쇠라고 하는 것은 갑옷이라고 가죽들은 이제 습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군, 장수로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서 기름을 넣어서 잘 다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엔진이지 않습니까? 엔진이 잘 돌아가야만 힘을 얻어서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윤활유를 넣죠. 만약에 윤활유를 안 넣고 엔진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 엔진은 물론 이제 알루미늄 쇠가 이제 쇠는 거의 깨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활유도 비싼 윤활유가 또 있습니다. 잘 돌아가야 힘을 얻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거든요. 이게 잘 돼야만이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요즘 또 전기차니까 모터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겠지만 내연기관의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활유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차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2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 들어서 고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방이 좋다고. 근데 대부분 예방보다도 병 걸려서 치료받는 부분을 봅니다. 미리미리 알면서도 그게 잘 못 고치잖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나중에 큰 병 걸린다, 조심해라, 관리 잘해라, 미리 약 먹어라, 병원 가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 보면 미리 우선적으로 병을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 3가지 이제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미리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잘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목이 뭡니까? 예, 마귀를 이기는 쉬운 방법. 오늘 뭐 제가 설교할 것 같아요? 읽어오신 분, 오셔서 이거 보고 오늘 성경을 읽고 아까도 읽었는데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주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응답받는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소원이 많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다양한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이런 방법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기도의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자, 이 말씀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지금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승리인 거죠. 이 승리는 누가 쟁취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다 하신 거,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미 과거 완료가 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항상 마귀에게 실패하고 또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놓으셨는데 그것을 끝냈다고 해서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경우를 보죠. 교회 오고 말씀 읽고 하긴 합니다마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늘 두루도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놈을 한번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바라보는 가운데에 요리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알아서 막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또한 마귀의 그 관심사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냥 좋아서 그러겠지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꼭 이제 작심삼일로 우리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해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교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의 그 설교의 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이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선교사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 아무리 선교지에서 땀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것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것들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는,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어떤 돌 같은 걸 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돌을 깎거나 이제 쪼갤 때 사용하는 게 뭐죠? 그렇죠. 망치와 이제 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망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표현한다면 말씀이 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활활 타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을 잘 타게 하는 경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한다면 그 검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쓰는 힘, 손 잡고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손에 힘이 있어야 칼을 잘 휘두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누군가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인 일을, 실제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실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간구하라, 명령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꾼들을 꼭 세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하는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셨나요?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니까 못 들겠어요? 양심상? 눈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보고. 부끄럽죠? 손 살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식사 기도는 하겠죠. 감사 기도는. 근데 그런 기도를 말고 지금 제목처럼 누구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기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기도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갓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부족한 믿음을 이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대신 일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성도들의 기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겠죠. 방해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마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죠. 이길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주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하죠.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나 불화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툼, 싸움, 분노 막 이런 게 있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미움이 생겼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화, 분노, 다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은밀한 정욕과 탐심을 심어 주어서 기도를 방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악을 품을 때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공부와 묵상을 방해하죠.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성경을 멀리 한 채 하는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가증하대요.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서 28장 9절에 나오거든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읽거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그런 가운데 기도한다면 기도가 가증하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안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두려움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아시죠? 욥기서 41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대단한 존재로 덮는, 다섯 번째 덮는 그룹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근데 스스로 부패한 거죠. 마귀는 죄 없이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브죠. 또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욥, 다니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 다윗, 삼손, 베드로, 바울 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대적해서 함부로 못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이길 수 없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오직 패배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연전연승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 이제 패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사망 곳에 깨고 일어나셨고 마귀와 마귀들을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어찌됐든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꾸짖을 때마다. 지금 현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귀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썩히고 있어요. 곰팡이 쓸도록 녹슬도록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열심히 잘 하잖아요. 성경도 읽으라면 잘 읽고 그러잖아요. 안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가장 안 되는 게 뭔가라고 볼 때 그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것은 잘 들어요. 못 듣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도 듣고 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흘려 듣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서당계 3년은 뭐 한다 그래요? 예. 지식들은 많이 쌓여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도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기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은 굉장히 지식이 있어서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패배자로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이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보낼 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도록 권능과 또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뿐이겠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겠죠. 앞으로도 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런 힘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안 주셨다고 생각하고 받았긴 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을까?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사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경험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해보시면 알아요. 이겨보시면 아, 이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마귀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해볼까 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해볼까 하고 흉내를 내긴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마귀가 안 나갔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내는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 그렇게 능력 발휘는 못하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군사로 세워졌는데 군사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싸울 줄도 모르고, 특히 무기도 휘둘려야 되는데 휘두를 줄 모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죠.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군대 대장이시고 용장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도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되는 건데 너무도 연약해서 이길 수 없고 도망만 치려고 하고, 먼저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싸우나요, 우리가? 마귀가 싸우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무슨 투구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이 흉갑은요, 의의 흉배라고 하잖아요. 의로 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허리는요, 진리로 꽉 조여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그 믿음의 방패,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검으로는 말씀으로 이제 찌르는 것을 하지만은 믿음의 방패로는 뭘 하는 거예요? 거봐, 그렇게 또 우리가 방패 그러면 무조건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방패로 뭘 한다고 그래요? 불화살을 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막는 역할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죠. 자, 이렇게 무장을. 근데 그 전신갑주를 보면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는 막아져 있어요? 등 쪽은 그런 게 없어요. 앞에만 다 가려져 있는 거죠. 보면은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찔려서 죽는 거죠.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앞장서서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혀주고 나가서 싸우게 될 때 힘있게 그거를 윤활작용을 하고 미리 예방케 하고 대비해서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기도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먼저 말씀이 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바탕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무기가 주어졌는데 싸울 줄을 몰라. 힘있게 나가서 용사처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게 해주는 것이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갑옷과 검을 잡고 있어도 속임수에 당하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껏 칼을 휘둘려서 저게 옷자락 하나, 머리칼 하나 베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신갑주. 성도들 많이 얘기할걸요. 전신갑주 입혀줬다고.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돼요. 그 방법이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야 돼요? 막막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이제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 마귀가 속이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강계를 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못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지혜가 생기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다른 거 응답받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럼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사랑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기도까지 하냐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라고. 늘 패배자로 살지 마시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은 무기가 다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오히려 패배자가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의 조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군대도 내부에 그 적을 두고서 승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딱 보고서 들어오는 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갈량이 기다린 거죠.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틈이 보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또 검색하고 찾아보잖아요. 첩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비도 하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틈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지은 죄를 씻어내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미리 예방하는 그 기도도 있겠지만 병에 걸렸어. 그럼 고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또 이렇게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졌어. 실패자가 됐어. 패배했단 말입니다.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회개 기도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했는데 포기하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의 상처, 그런 범죄한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도 이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승리를 맛보신 분들은 늘 내가 또 눈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회개하면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는 군사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 마귀가 쉼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전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셔야 돼요. 멈출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이 적그리 뿔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가지고 가브리엘이 알려줬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될 때까지 며칠 걸렸어요? 21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붙이죠. 응답 받으려면 22일 기도한다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야 되는데 왜 못 왔어요? 그게 21일 걸렸거든요. 누가 막았어요? 예? 그 통치자가, 영적 통치자가 못 오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왔어. 그래서 이거를 못 오니까 대신 그것을 해결해 준 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은 이스라엘 통치자거든요. 근데 다른 통치자가 그걸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생각 안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뭐 괜찮네, 뭐 아무렇지도 않네 생각을 할걸요. 눈을 좀 열어서 봐야 돼요.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응답 받기까지가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거 방어한 것뿐만 아니라 공격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 있어야 적이 언제 오는 것을 알고 대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깨어 있지 않고 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문 열어 죽는 거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네, 졸았다고 나오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사람들 다 거기다 갖다 붙일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직장생활, 사업장 운영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거의 피곤하다고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라고요. 뭐 언제는 강했나? 여기 강하신 분이 있어요? 감기만 걸리면 취약해가지고 당장 약 사 먹을 거면서. 예? 연약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 핑계만 대고 있고. 우리의 문제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고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금방 속죠. 또 잊어야 될 것들은 오래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게 연약함이고 우리의 절성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른 민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여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맹세까지 해버렸네? 그럼 나중에 들통났어.
근데 그래 그 결과 내용을 써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기도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어봤어야지. 저놈들 죽여요, 살려요? 물어봤어야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전술은 속임수거든요. 기본 사람들이 속인 거잖아요. 그런 예를 우리가 보면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막일 수 있는 방법이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때 언제 차려야 돼요? 뭐 언제나 차려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하루 24시간에 가장 정신이 맑을 그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네? 새벽 언제요? 정확히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잘 알고 계시네요. 일어나서 뭐 하세요? 씻고. 혹시 그 시간에 잠시 기도하신 분은 계시나요? 없으세요? 지금 깨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새벽이거든요. 저 뒤에 나가보세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 새벽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게 되어지면 하루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아십니까? 출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늦잠 자면은 밥도 안 먹고 나가잖아요. 뭐 아침 식사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 자녀들 낳고 살면 자녀들 챙기느라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결국은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세상에서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하루 이렇게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마귀가 보고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송도 불렀는데 그러면 주님을 닮은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새벽 일찍 기도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어떤 면만 닮으셨나요? 하나도 안 닮으셨어요? 도대체 이 구원받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뭐라도 좀 닮아야 되잖아요. 말만 하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좀 닮고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닮았다 한다면 아니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가 되는데 하나도 안 닮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 자식이에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여기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건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못했으면 낮에라도 하면 되죠. 근데 새벽에 안 하면 잘 안 돼요. 낮에 뭐 자기 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러니까 깨워서 기도할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이제 새벽인 거죠. 물론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틈틈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지혜를 구하는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능력이 이게 약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약화된 거예요. 기준, 영적 기준이. 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그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나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겠습니다마는 나병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병은 죄와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처럼 정말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는 게 이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만이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현대 교육은, 세상 교육은 죄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 가서 그런 거 배우냐고. 안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요새는 공공기관 속에서 못 가르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고요. 탐심이 죄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준을. 근데 마귀는 성도들에게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하고 또 남의 짐을 지고 섬기는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기준을 삼아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더 엄격하게 해달라고, 늘 생각나게 해달라고. 자, 네 번째로는 우리는 군사로서 세워졌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육신과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 육신과 늘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 육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오늘 네 번째로 뭐라고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나 자신을,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육신을 못 박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잖아요. 내 육신,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눈으로는 다 보고 즐기는 것, 듣는 것은 아주 세상의 말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지금도 이 육신의 것들을 거기에다가 못 박고 처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맛봐, 한번 잡숴봐 라고 하는 것처럼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육신의 그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정욕. 근데 십자가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기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애정과 정욕을 처리하는, 나를 순결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건데 또 말씀을 매일매일 또 씻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순결한 한 처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마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도망가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못 박아 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늘
우리는 능력만 구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능력 말고 단련 받으러 가거든요. 우리는 늘 영광을 얻지만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0절에 나오긴 하는데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시작.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9절은 이해가 됐는데 하나 붙어 또 있네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그 구절 맞는데? 네, 뭐가 하나 부족한데? 그 앞에 구절인가 본데요. 오늘 본문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절 잘못했나? 20절에 거기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거기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했는데 그 중에 또 뭐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영적인 어떤 전투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갸우뚱하시면서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마귀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했고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도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늘 마귀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늘 그런 말만 하잖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리고 성벽처럼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주님께서는 믿지 아니했다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언제든지 효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바람을 불게 만들고 그리고 정으로 찍는 망치처럼 확실하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인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라도요, 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어요. 또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싸울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달려져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마귀는 성도들의 감정을 흔들 수도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흔들 수도 없어요. 자, 5가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의 기도가 뭐예요? 네,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회개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항상 100%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찾아서 읽어보셨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그 다음 해가 되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에는 미리 다음 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그런 것처럼, 이번 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 우리가 반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반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2025년을 한해서. 그러면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를 하는데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은 그 소는 어디 있어요? 없지. 누가 가져갔는데.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사다가 채워두든가, 새끼를 데려오든가, 큰 놈을 또 사다가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누가 손해봐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손해보고서 마귀에게 늘 패배하면서 삽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이런 영적인 무기들, 또 기도라고 하는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주셨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고요. 목사님 하고 있어요. 뭐 하시면 다행이고, 네,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